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석방이 되었죠. 그 석방된 그 베드로와 요한 이들의 이 증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석방을 했는지 그걸 통해서 함께 모여있던 그 모든 제자들이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23절을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제자들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했다. 어떤 말을 고했느냐? 17절, 18절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경고했죠.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제사장들이 지금 경고한 내용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권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단자로, 이단의 괴수로 여겨서 십자가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예수의 이름을 굉장히 멸시하고 대적하는 그런 어떤 것이 팽배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병자 하나가 나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이제 그곳에 전파됐는데 이걸 하지 못하도록 제사장이 막는 거예요. 막으면서 저희들의 뜻대로는 이 제자들을 죽이고 싶지만 많은 백성들로 인해서 두려워서 어떻게 못하고 결국 협박만 하고 놓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놓아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지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엄히 경고한 겁니다. 한마디로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경고한 거죠.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뭘 알았을까요? 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지금 세상의 집권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 내면적으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멸시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겉으로는 지금 핍박을 해요. 아, 예수는 전하지 마 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말을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이 뭘 두려워한 겁니까?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마귀에 의해서 조정받아서 교회를 핍박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내심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워하죠. 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기들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집권자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체포될까 싶어서.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자기들은 오히려 제사장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은 오히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반전이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보고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사장들 피해서 도망다니고 이렇게 피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번 요한과 베드로의 그 증언을 들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세상의 집권자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걸 지금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에 아마 굉장히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저 사람들은 교회를 멸시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길 거야. 그러니 그런 사람들 우리가 피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그들이 더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보게 되면 여기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찬양하게 된 거죠. 그래서 24절에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감동을 받고 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높이면서 찬양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저들을 두려워했는데 우리 저들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다 보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죠. 담대함이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충만해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찬양의 말씀 중에서 대주제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면 대주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대주제란 말은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는 완전한 주인의 역할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야기한 겁니다. 특별히 모든 걸 통치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왜 갑자기 대주제여 이렇게 표현하느냐. 지금 자기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이 세상의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을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제사장들을 두려워했는데 이 세상의 실권자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누구를 지금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을 통치, 그들의 모든 세상의 권세, 이 모든 것 위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특별히 대주제여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냥 막연히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의 실권과 권세 앞에 서게 되면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에 의해서 눌려버립니다. 아니면 그들보다 여기 대주제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대주제시고 이 세상 권세와는 비교할 것이 없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믿는 우리인데 그 하나님을 대주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쉽게 고백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냥 막연히 주여 주여 부르기는 하고 하나님이라고 찾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대주제다. 모든 세상의 권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기는 쉽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론은 압니다. 왜? 성경을 아니까. 이론으로 알아요. 실질적으로 입에 고백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들도 그랬던 겁니다. 이들도, 제자들도. 지금 제사장들의 실권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숨어서 있고 이런 모습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대주제의 하나님, 모든 세상 권세뿐만 아니라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없었죠. 두려워서 떨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드신 분이고 모든 것을 그 위에 서 계신, 그러니 세상의 실권자들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위에 서 계신, 모든 걸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대주제란 말입니다. 대주제.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25절, 26절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죄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시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2편 1절 3절의 내용을 이용하신 말씀인데, 이 시편 2편의 내용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메시아 예언의 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편 2편 1절 3절까지 쭉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아멘. 이미 구약성경 시편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이 메시아를,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할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이 메시아가, 예수의 이름이, 예수가 핍박을 받고 예수 이름을 일컫는 모든 자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렇게 예언했다는 겁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되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와 같이 지금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 풀어주면서, 어쩔 수 없이 풀어주면서 위협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를 핍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핍박한 것은 어떤 연유냐? 다시 말해서 구약성경에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언한 대로 그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꾀해서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이제 2편, 그래서 3절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대적한 것이 왜 대적을 하느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도다. 그래서 한마디로 마귀가 예수의 이름을 대적한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매여 있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고 매여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끊어버리려고. 그래서 이와 같이 왜 마귀가 세상의 관원들, 또 군왕들, 세상의 권세나
세력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왜 마귀가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게 마귀의 목적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돈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의 가지고 있는 권세를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 건강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돈이 무슨 필요가 얼마나 있을 것이며, 마귀에게 무슨 세상의 권세가, 자기 세상 다 공중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인데, 그게 뭐 자기 지배 아래 있는 것인데 뭐 욕심을 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것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의 목적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끊어버려서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언된 대로 시편에 2편에 나온 것처럼 세상의 군왕들과 왕들, 또 관원들이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핍박하느냐? 다시 말해 예수님과 또 모든 주를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느냐? 그 목적이 대체 뭐냐? 뭘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핍박하라고 대적을 하느냐? 우리들의 공격한 이유는 우리의 돈을 뺏기 위해서 내 명예, 권세, 내 건강, 내 어떤 사람이 가진 것?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그것을 마귀가 욕심내질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이걸 우리가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마귀의 목적을 모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삶 속에 시험이 들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는 겁니다. 마귀가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니까, 마귀가 왜 나를 이렇게, 내게 왜 시험을 주셨는지 그걸 모르니까, 내 몸을 치는 것도, 나에게 얻는 물질을 빼앗는 것도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흔들어서 뭘 무너뜨리겠다는 겁니까?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그러거든요. 믿음을. 목적은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이 상실합니까? 시험 됩니까? 돈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 어려움 겪었을 때, 사업이라도 망해버리면 당장 시험 들죠. 내게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몸이라도 치면, 병들게 하면 하나님 원망하죠. 바로 그게 목적이죠.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마귀는 그렇게 하지만 결코 끊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을 할 수는 있겠죠. 위협하고 협박하고 내 몸을 쳐서 병들게 해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마귀가 파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파멸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 못 끊게 한다 그래서. 또한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이미 시편에 예언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예수를 핍박했을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핍박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도 성경의 예언대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어진 대로 핍박을 받으셨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시련이 따를 것이라고, 고난이 있을 거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예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걸 따를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핍박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꼭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에 시련이 없다? 그럼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뭔가 이상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항상 꽃길만 가더라?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어떤 성경에서 칭찬한 의인도 시련이 없었던 의인은 없습니다. 성경 보세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사람이 꽃길만 걸었는가? 시련이 더 컸습니다. 시련이. 성경의 내용이 다 그러잖아요. 누구 하나 꽃길만 걷고 시련 없이 살았던 제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의인일수록 고난이 많다고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걸 우리가 예수님도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 받으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상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핍박을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다음에 7절 28절 보게 되면 그 예언대로 이제 그 하나님의 시편에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졌다, 성취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27절 28절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 예언대로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시편의 2편에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그것이 성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헤롯과 또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합동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예수님을 거스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 예언된 대로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 핍박이 그 예언이 이루어져 그래서 예수님께 죽으셨고 그 예언이 계속 성취되어진 가정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이 계속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기 위해서 지금 헤롯왕, 빌라도 총독, 또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이제 주축이 되었죠. 세상의 집권자들 이른다 다 연합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원수관계에 있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사이가 좋습니까? 서로 원수관계입니다. 그런데 뭐에서 하나가 됐습니까? 예수를 죽이는 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그게 성경의 예언대로 그 하나님의 예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이 어떤 예정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것. 대적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관원들이 그게 시편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들이 모였고 연합해서 예수를 핍박했고 죽였고 더 나아가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지금도 핍박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모였다.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봐야겠다고 합니까?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했다. 같이 연합했다는 거죠. 서로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앞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 때에 교회가 분명히 무서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핍박을 할까? 세상의 세력뿐만 아니라 여기에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합동했다 했죠. 어떤 일에?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교회를 어떻게 핍박을 할까?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속해 있었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배도하는 자가 있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배도하는 자들. 배도하는 자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합한 거죠. 연합해서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교회에 다니다가 배도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앞장을 설 겁니다. 예수를 핍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그러잖아요.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녔다가 배반한 자들, 배도하는 자들, 이들이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또 집요하게 할 겁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알아요. 그렇게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핍박이 앞으로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예언되어진 일들. 그렇게 되어진 것들이 왜 이런 일도 예정되어 있느냐? 그냥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예수 이름이 핍박받는 것, 그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이유, 예언하셨다. 그게 예정됐다 하지 않습니까? 예정된 대로.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예정되어진 일인데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셨고 정하셨느냐? 예정했다. 미리 정하셨다는 건데 예수님이 핍박을 받도록 미리 정하신 거죠. 교회가 핍박을 받도록 미리 정하신 겁니다. 예정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핍박을 받게 하시고 왜 교회가 핍박을 받도록 미리 정하셨는가? 예정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려고.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셨다. 그 예정하신 거 행하려고 이성이 모였다. 왜 모였느냐? 모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모였다 그 말입니다. 저들이 연합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예정된 일인데, 하나님께 이런 일들을 다 미리 예정하신 일인데, 정하신 일인데 왜 했느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 십자가 죽으신 것 다 하나 예정해 주는 일입니다. 또 교회가 핍박을 받을 것도, 믿는 자들이 핍박받을 것도 다 예정해 놓은 일입니다. 허락하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미래 일도. 그게 미리 정하신 거죠. 허락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데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을까? 정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거대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신 거죠.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목적이지, 세상의 구원이 목적이지 핍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예정하시고 믿는 자들이 고난받을 수밖에 없게 예정하신 일도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믿는 자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의인이 더 고난이 많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고난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런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사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 자기들 예수를 믿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성령이 임하셨고 그런 가운데 막 3,000명 5,000명 회개해서 막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핍박이 교회에 오잖아요. 지금 계속. 그런 가운데 그런 생각, 아니 왜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게, 심지어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핍박이 어떻게 가지합니까? 헤로드 왕년을 통해서 교회가 큰 핍박이 일어났고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천 명이 됐던 교회가 사도들 외에는 다 떠나버렸대요. 그러니까 핍박이 무서운 거죠. 지금 이 사장의 단계에서는 그 정도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의 핍박은 아니었지만 계속 핍박이 있었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그러면 이럴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되고,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겠지, 이제 부흥하고 이제 승리만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에서 꽃길만 있을 것이다. 이제 다 잘 될 거야. 할렐루야, 다 잘 될 거야. 이러고 있는데 또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믿음을 새로 나오고 떡을 떼고 믿지 않는 자들도 막 교회를 칭찬하고 칭송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갑자기 사도들이 체포돼 가지 않는가? 요한하고 베드로가 체포됐잖아요, 감옥에. 다시 석방은 됐지만. 그래 계속 핍박이 오니까 이게 뭐냐 대체? 이게 뭐냐?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당한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진 사실이고, 그 성경에 예정된 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예수님도 죽으셨고 핍박받으셨고, 그 성경의 예정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 핍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예정되어진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것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이제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그동안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 신학에서 흠이 없었다니까요. 성경 읽어보세요. 3장 4장까지 성령 충만, 오순절날 성령 임하시고 나서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교회가 흠 잡을 것이 없어요. 잘 될 일밖에 없어요. 복받고 번창할 일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안 그랬다는 거죠. 안 그랬다는 겁니다. 교회가 뭘 잘못했으면 이해를 하는 거죠. 나름대로 날마다 모여서 모이기에 힘쓰고 매일같이 기도에 힘쓰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더하는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럼 계속 잘 돼야 되지. 왜 체포가 되고 그날 일이 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어떤 잘못하면 요즘 말로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이게 뭐냐 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뭘 잘못했지?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된 수순이다. 이걸 지금 알게 된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거 섭리라고 그러죠.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시험을 당할 때마다 원망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걸 딱 깨달으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 구약성경에서는 창세기 45장 7, 8절을 보게 되면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님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하는가요?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지금 요셉이 지금 예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그 거창한 꿈을 주시더니
그 꿈을 이루기는커녕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그 고통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그 무서운 고통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섭리를 깨닫게 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갖다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리 보내신 것입니다. 뭐라는 거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내가 보냄받았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고통받고 그 종살이하고 고통받은 것도 다 뭐라고 이해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그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살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구원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어요. 우리 구원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뭘 합력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고통과 슬픔도 다 하나가 해서 그걸 통해서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잘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핍박을 통해서도 성령 충만하게 은혜도 주시고 핍박도 주시고 이 뭐 합력해서 뭘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야 힘들어도 힘드니 고통스러워 눈물이 왜 안 나옵니까? 눈물 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가슴을 칠 때도 있고 그러지만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인 줄 알고. 십자가가 그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에게 준 십자가가 뭡니까? 왜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십자가가 죽음이고 고통인데 왜 십자가를 주십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에 왜 십자가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왜 십자가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교회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내 십자가 안 지려고 해요. 내가 왜 힘들어야 돼? 내가 교회에서 왜 더 힘들어야 돼? 내 십자가 안 져요. 내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내가 힘들면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뭐 예배하는 것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안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인내하고 시련을 받고 고난을 참고 이게 다 우리의 고통이고 십자가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핍박 가운데 이제 알았다. 왜 우리가 고통받는지.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갖고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충만한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야죠. 왜 이러십니까?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충만한 그 제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29절 30절. 자, 29절 30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제 이들이 기도하는 것이 이제 일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섭리를 깨닫고 한마음이 돼가지고 이제는 깨달았다. 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왜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왜 힘들었는지, 왜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말씀 통해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한마음 되어 막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뭘 기도합니까? 처음 기도가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하감한다는 말은 주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위협당한 것을 제사장들과 실권자들을 통해서 창칼에 의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 그걸 주님 지켜봐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걸 주님 눈을 떼지, 성경의 원문 자체는 눈을 떼지 않다 이 뜻이거든요. 눈을 안 떼는 거죠. 우리가 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위협받고 협박받고 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눈을 떼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살아가는데 믿음의 일에 시련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런 나의 어려운 처지, 어려운 게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와 같이 주의 이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지금 아뢰는 거죠. 기도 중에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요, 나의 아픔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가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그 이야기거든요. 나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주세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죠?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계속 29절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성령 충만해진 분들이 지금 기도에 뭘 기도한 겁니까?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이 담대히란 말이 밝히 드러낸다는 거죠. 밝히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제는 담대하지 못했다는 것은 왜 담대하지 못한 겁니까? 실권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권세자들 때문에 눈을 피해 다니느라고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담대하게 내가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전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내가 감옥 갈까 두려워서 벌벌 떠면서 담대하지 못하게 비굴하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랬던 나의 모습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는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으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핍박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한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일하면서 교회를 섬기든지 뭘 선교일하든 뭘 하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가 있죠. 왜? 내가 섬겨야 되는데 피가 없이 제사가 없는 것처럼 내 피가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합니까?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내가 주의를 합니까? 피 없이는 제사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가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는 돈 문제뿐만 아니라 내 모든 땀방울, 내 고통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가는 거죠. 고난이죠. 이게 내게 힘든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 거 두려워해서 교회 섬기는 것을 좀 멀리하고 하는 것도 적당히 하려고 그러고 주의를 하는 것도 적당히 하려고 그러고 전도하는 것도 적당히 하려고 그러고 그랬던 나에게서 이제는 그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건 무서워. 내가 그런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하는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제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냥 위기 모임만 하면 그게 내게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구나. 교회가 꽃길만 걸으려고 했다가는 믿는 사람이 꽃길만 걸으려고 했다가는 요행서 부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이걸 아는 거죠. 지금 깨달은 거죠. 그러니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한 겁니까? 주님, 이제는 내가 어디서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옛날에 피해 다녔지만 이러지는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는 내가 열심 품고 주를 섬기고 교회 섬기고 선교회라고 막 이게 열심 품고 나가게 해달라고. 옛날에 그렇게 못했던 이유가 왜 못했느냐? 핍박이 두려워서, 내 힘들 것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분명하죠. 교회가 복음 전해야 되고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선교일에 피해가서는 어려움들 피해가서는 이거 무섭다고 하고 이게 그렇게 해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져야죠.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죠.
안 하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그렇게 기도한 거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깨닫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 기적이 한마디로 나타나게 하는 거. 그게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표적과 기사가 병 고침 받는 이런 기적들이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온전히 지금 뭘 위해서 이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기 위해서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예전에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도 이 예수 이름 증거하다 내가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하지? 체포되면 어떻게 되지? 내가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되지? 이걸 두려워해서 담대하게 말씀도 못 전했다는 거예요. 못 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 성경을 또 깨달으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는 깨달은 거죠. 그러니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해달라. 그리고 내게 은사를 주셔서 어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예수 이름이 더 널리 전파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한 거다. 가장 먼저 지금 주의 이름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다. 깨닫고 이런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100% 되죠. 100%. 정말 깨달음으로 그냥 새 지혜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일심으로 24절 보면 일심으로 찬양하고 일심으로 했다잖아요. 정말 말씀 깨닫고 하나님의 영 충만해서 이게 탁 맺힌 거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게 31절입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비리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즉시 응답이에요. 즉시. 비리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진동했단 말, 지진이 있어 땅이 흔들린 것처럼 흔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흔들렸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땅이 흔들려 진동했단 말이 간혹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진동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18절, 요엘서 3장 16절 이런 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땅이 진동했다고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18절, 요엘서 3장 16절.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실질적으로 기도하니까 땅이 진동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 그 지하 깊은 감옥에서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옥토가 흔들리더라. 진동했다는 이야기죠. 진동했다. 물론 이런 일들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었죠. 성경에도 표적적으로 가끔 있었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임재하실 때 진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표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이 제자들의 이 기도가 몇백 명인지는 모르지만 이 기도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간증을 통해서 체포되다가 풀려나와서 그 말씀들 간증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왜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왜 고난을, 이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는 한 마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 모든 건 하나님 뜻 아래 있구나, 하나님 손 아래 있는 것이로구나, 이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됐을 때 기도에도 힘이 있는 거죠.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확신하거든요. 그러니 기도가 힘이 있는 거죠. 기도가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믿음으로, 이게 이제 믿음의 기도죠. 이 믿음의 기도가 즉시로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 진동을 하고 즉시로 성령 충만해주고 담대하게 뭐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담대히. 그전에는 혹시 예수 이름 말하면 체포될까 두려워서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체포하라면 체포하라는 거죠. 체포하라면 체포해라. 내가 체포되면 그걸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더 이루어질 것이다. 무섭지 않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확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냥 순간순간 자그마한 지식 가지고 전체 하나의 거대한 섭리가 있으니까 그래야 확 바뀌는 겁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거기 기도했던 모든 제자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함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이제는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밝히 드러내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공회에 딱 서가지고 기탄 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 말을 들었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기도하는 것도 달라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달라지고 주의를 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야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 닥쳐도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은 들지라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기는 거죠. 왜? 내가 힘들어야 될 이유를 아니까. 내가 고난받아야 하는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이걸 내가 알거든요. 아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 그게 우리가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거죠. 이걸 내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